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곡식의 열매를 드렸던 구약의 이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드리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절기 이상의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 어떠한 수확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지는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또한 초막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시작과 첫 열매, 첫 결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맥주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열매 첫 수확을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있어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감사절,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지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삶의 첫 열매, 곧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온갖 누리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가정, 생업, 평안함, 또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숨쉬는 작은 그런 기쁨까지도 다 어디서부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미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맘마미아 파파미아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참 감사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맘마미아 파파미아 예배 시간에 제가 방금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아파도 행복하십니까? 속상해도 행복하십니까? 화가 나셔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성가대에서도 똑같이 올라오기 전에 그래 물었더니 성가대는 아예 대답도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역시 우리 어리신 노고사님들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정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달팠습니까? 예수 믿고 그의 삶은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매 맞고요, 감옥에 투옥되고요, 핍박당하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만 하면 포기할 만한데 하는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감사하고 행복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에다가 이제 이 낱말을 붙여 넣었습니다. 권사님들, 예수님 안에서 아파도 행복하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성도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고사님들, 믿음교회, 예수님 안에서 아파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속상해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화가 나도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거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진실하게 또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니 감사가 잊어버려지게 되고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또한 비교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은 똑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가운데에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건을 따져요. 조건이 맞아야 행복하대요. 남녀간의 만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그 조건에 따라서 맞아야지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심지어 TV에서 나와서 저는 안 보지만 가끔씩 지나가면서 보는 그 프로그램에 뭐 솔로 고백인가 뭔가 솔로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는 거예요. 조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맥주절의 글의 핵심이 단순히 첫 열매의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절기를 통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맥주절의 첫 열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곡식이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곳에서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벌써 이미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생활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 주일에 보내면서 세 가지의 의미가 뭐냐? 그 첫 번째는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달려오셨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쉽게 우리는 너무나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불평에 익숙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냥 여기면서 생각하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영적 리셋의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인 거예요. 한번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내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내가 처음에 올해 시작할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각오 속에 달려왔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얼마나 충실히 하였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돌아보면서 그 첫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그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 생활 해야지, 내가 말씀 생활 해야지, 처음에 각오하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힘들고 피곤해지면 우리가 점점 나약해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저께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일찍 나가가지고 맥체인 성경을 하루라도 안 빠지고 놓치려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지켜나가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 보니까 이제는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잠시 여행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행 갔다 오면 또 늦춰질까 봐, 나약해질까 봐 여행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미리 다 읽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미 다 읽고, 그래서 편안하게 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읽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올해 제 목표는 맥체인 성경 다 완독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처음에 각오, 이 각오가 끝까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열매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어떤 거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그 약속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맥주절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그런 과거의 수확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 감사 안에는 미래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열매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정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도의 열매일 수 있고, 또한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열매는 뭔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말씀의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그 예배 안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단지 이것이 의례적인 행사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기고, 우리의 사랑이 담긴 진정한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사실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의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그러니 그 열매를 맺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맥주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주는 감사가 하나님께 또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은 첫 수확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지만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돌아보는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또한 주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고백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